여섯 번째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죠. 이게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무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게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보잘것없고요, 비천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 이 이스라엘을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뭘 잘났다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형상 회복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 형상인지 하나님 형상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화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변화되는 건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오히려 죄인을 찾아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하시면서 죄인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죄인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죄인을 살리러 왔어요. 병든 자를 고치러 왔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고 내가 하나님 떠난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희생을 당하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이 저 죄인을 살리는 게 우리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죄를 하면 살 길이 없잖아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 살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이거 복음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은요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살리는 쪽이에요.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하여 복음의 눈과 복음의 가슴과 복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틀렸는데 그럼 맞다고 해주냐? 맞는 게 아니고 틀리는 건 틀린 거죠. 뭐. 틀렸는데 우리 그 사람 살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고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도록 언약 붙잡도록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다 찾아내가지고 일일이 검사해가지고 잘못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도 다 들춰야 돼요. 그렇죠?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싹 다 들춰가지고 정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죄는 사람 살리는 방법. 그래서 율법을 쓰면 이 율법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 지켜야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다 이루셨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사셔서 완벽하게 그 뜻을 이루신 그 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 아닌데, 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 약점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협박하고 하는 거요. 굉장히 마귀짓입니다. 마귀짓이에요. 지금 정치권 보면 저기 마귀짓입니다. 계속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얻으려고 약점 계속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에 사로잡혀요. 인생이 다툼과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 얼마나 율법주의. 자기들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상대방 틀린 거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 뭐 하는 겁니까? 2, 3, 7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을 해야 되고요.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냥 도망만 다니잖아요. 그럼 바보입니까, 다윗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원망은 안 하잖아요. 바보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바보죠. 그렇죠? 싸울 때는 큰 소리 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는 좀 냉철하게 잘잘못을 이렇게 살살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싸우는 현장, 다투는 현장에 딱 그 분위기 들어가면 말이 안 나와. 여기서는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는 싸움을 못해요. 말도 못해. 야, 어떤 사람들은 조곤조곤 잡아버리더라고요. 조곤조곤. 차,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요. 못해요, 나는. 일단 저는 싸우면 집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면 저는 무조건 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싸우려면 한 일주일 고민해야 돼요. 쓰면서.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흥분해버리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짓을 몰라요. 그게 사단의 짓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방 잘못한 거 다 기록하고요.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요. 전화하면 무조건 녹음합니다. 사람 괜찮아요. 사람 괜찮아요. 전화하면 무조건 녹음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중요한 시간표에 그거 딱 내놔요. 물론 본인도 당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안 합니다. 있어요. 많더라고. 무조건 녹음하더만.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언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야, 비열하기 짝이 없네. 갈수록 시대가 그렇게 되지고, 특히 90년생들, 직장생활, 90년생들하고 직장생활하기 힘들다고 체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90년대생하고 일하는 방법 이런 책이 나와.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일찍 출근해가지고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러잖아요. 90년생은요 딱 정시 출근해갖고 퇴근 시간 딱 맞춰 가버려요. 법이 그러잖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이익이 되고 그래고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90년에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옛날 사람들은요. 좀만 뭐 하면 법 들고 나와. 좀 뭐 녹음 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야, 진짜 정 떨어진다. 진짜 그런 사람 보면요, 정 떨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또 하나님 자녀잖아. 조금 피해봤다고요. 이를 갈고 준비해가지고 공격하고. 그 여러분 엄청난 손해가 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응답 받을 것 같죠. 자기가 잘났으니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 옳은 말만 했다 이러잖아요. 난 틀린 말 안 한다. 참 옳은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옳은 말로. 나는 성질이 나는 아닌 건 아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나는 옛날부터 나는 아닌 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사실만 말하지. 야, 쟤는 마귀 새끼야. 사람이 거짓말도 알고 그럴 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살려야지. 사람 살리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정탐구 저리 갔다고. 자기다 숨겨놓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으로 이 다툼과 분쟁 속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죠. 그렇죠? 사람의 도리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의 시간표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 다윗에게 왕에게 기름 붓는 행위를요.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그러고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왕한테 피해 다니는데 사울왕이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이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건 틀림없고 근데 지금 사울왕은 우리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드디어 기회가 사울왕 죽일 기회가 왔다. 사울왕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그래서 다윗이 왕 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맞게 보이죠. 다윗이 안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죠.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나중에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할 그때가 딱 다윗이 왕이 돼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인도를 받았죠. 만약에 몇몇 지파를 선동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었다 하고 왕이 됐다. 그러면 정치 시간 동안에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인본주의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식과 또 어떤 시간표와 위와 아래 좌우를 살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없이 막 막무가내로 간다. 하나님 뜻이니까 어떤 면에서 맞는지 모르지만 전혀 안 맞아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고 성숙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거,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과 능력 가지고 앞장서서 갈 수 있겠죠.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러나 교회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죄라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단이 파고들어요. 이 사단은 이거를 깨뜨리거든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려요. 무너뜨려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깨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믿음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두 번째,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요. 그렇죠. 서로 핑계 대면서 원망하고 막 이리 가게 되죠. 그 다음에 깨진 게 있어요. 뭐예요? 정복이 안 돼. 그때부터 다스림이 안 돼. 여러분 이게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자연 정복이 일어난다.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요. 좀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그냥 뭐 추상적이고 멋진 기도가 아니에요. 흑암을 완전히 개박살 내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승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럼 흑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항상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혼자 잘 나가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멋진 일을 하고 영웅적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갑니다. 사무엘이 이걸 회복시켜 가요. 그래서 번제 회복, 모든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복음이지.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복시켜야지 우리가 뭐 다른 걸로 회복이 됩니까? 우리는 진짜 다른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겼다. 기쁩니까?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잘잘못 가려가지고 여러분이 이겼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들은 이미 저희 상급을 받았느니라죠. 우리는 다른 상급이 있고 다른 응답이 있고 영원한 세계의 응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지 이런 육신적인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툼이나 그런 어떤 시비가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의 약점을 잡고 공격해야 되겠다는 강한 유혹에 빠졌을 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완전 막이에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 너 그렇게 저 사람 네 약점 다 잡아내 가지고 너 공격했냐? 그러면 나도 네 약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리 와봐. 네 자신도 모르는 약점과 약함과 허물과 싹 다 들춰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정죄하는 그것으로 정죄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 보더라도 지더라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발 대줘라.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줘라. 진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거뒀달라면 속어줘. 그거 진 거잖아요.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요, 그런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라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은 누가 겁니까? 마귀가 걸죠. 마귀가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 걸 때 얼마나 멋진 소리로 시험을. 우리가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기분 나쁘지만요. 이 사단의 역사는 좋은 말 속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모든 걸 선택해. 네가 결정하는 거야. 거기가 함정, 올무. 그걸로 인류는 다 망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속임수로 하나로 뭘 놓쳐버렸어요. 생명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진짜 참 생명. 이게 속이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가지고 진짜 생명의 말씀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고 추앙받고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리고 연예인들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영적 문제 시달려요. 높임 받잖아요. 높임 받고 추앙받고 우상받는 사람들을, 우상 역할을 하는 사람들 속에 사단이 역사해요. 권세 잡은 자를 통해 사단은 역사해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의 영들이 정치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황제들과 임금들과 큰 나라들을 통해서 전 세계 우상 퍼뜨려요. 그거를 정면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없는 7명.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은 모르고 내가 노예됐어, 내가 팔려왔어, 이것만 생각을 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건데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복음화되어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이제 팔려가서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3번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 감당해야 되잖아요. 번제의 제물로 희생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완전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픈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알아요. 완전 사람이라니까요. 완전 하나님이면서 완전 사람이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 안 지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순종하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버리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완전 일체시고 하나시고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시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정죄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나와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다냐 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뭐냐면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항상 오는 겁니다. 시험거리는 항상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들면 안 돼요. 시험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들면. 이건 무너진다니까요. 은혜가 딱 끊어져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지면서 영적으로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고 계획도 놓쳐버리게 돼요. 오직 육적인 것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보좌의 소통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보좌의 소통.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이걸로 우리는 세상 살리고 이 삶을 살려야 되는데, 시험에 들으면요, 걸려버리면요, 기도도 안 되지, 예배도 안 되지. 시험에 든 사람 특히 예배가 안 되죠. 여러분 시험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 보면요, 예배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었다가도 금방 빠져나와요.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금방 언약 부정 말씀 붙들고 회복이 빨리 돼요. 그런데 예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듣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영적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이란 말은 단순히 내가 오늘 찬양했다, 헌금했다, 말씀 들었다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의 기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뭔가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하고 순종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한 번도 말씀을 실천하는 선택도 안 하고 순종해 본 적도 없고 말씀 붙들고 희생도 해본 적 없고 손해본 적도 없고 결단한 적도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들은 것은 많은데 문제 갈등 오는 순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쉽게 이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많이 알고 사람의 인품도 성격도 다 괜찮아도 기도 안 되고 예배 말씀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쉽게 시험 들어요. 그러면 은혜가 딱 끊어져요. 그러면 벌써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림이 와버려요. 그리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보잖아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 때 조는 사람. 참 위험 인물 일입니다. 잘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는데 항상 잔다. 못 이겨요. 사단 쉬운 건 못 이겨요. 여러분 예배하고 나면 얼굴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인상도 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래야 되지. 여러분 예배 때 마음도 생각도 얼굴도 눈빛도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시험 든 사람 특징 뭐냐? 눈빛이 딱 보면 알죠. 나는 알죠. 딱 보면 알아요. 딱 얼굴 보자마자 알아요. 좀 상태가 그렇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또 사람들이 왜 그럴까? 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빨리 돌아봐야 될 게 나예요. 우리는 환경 탓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상 탓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힘을 못 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한다 그러면 탓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름대처럼 있지. 다윗이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 원수들 많아요. 자기 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탄할 일이지.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부족함 없다 그랬고요. 괜찮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야, 너 힘도 없는데 골리앗 이기겠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 소리서도 이기게 할 겁니다. 야, 너 혼자 가능하냐? 저 혼자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복음 선택하세요. 그리스도 선택하세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재앙조주가 끝이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신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도록 임원을 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분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자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고 안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절망적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모든 원망 불평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이러면 아멘 하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면 되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증인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과 싸워 이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다 아멘 하죠. 그래놓고 뒤에다가 이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지가 나한테 그러면 돼?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너무한 거지. 딱 한마디 하는. 나 용서했는데 나 이제 잊었어. 이제 끝내자. 이래놓고 그래도 살짝 응? 그러면 좀 그렇지. 그거는 내가 용서는 했지만 잊혀지진 않지.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다음 나와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끝. 안 끝나. 그러니까 마귀가 안 끝낸 그걸 가지고 계속 일평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뭘 끝나. 어? 여러분 138 언약을 선택해야 돼요. 언약 선택하세요.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냐를 선택하세요. 내가 좀 요거도 먹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은요 세밀하시고 구체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거 이 소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안 잊으셔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준 적은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물을 갖다 준 여러분 일일이 기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한 것은요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놓고도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인데 왜 쟤는 안 했지? 나는 청소하고 막 이런데 왜 오늘 청소팀들 안 하고 나 혼자 다 했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자한 그것에 보상을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독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일수록 내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nobody nothing으로 하니까. 그렇죠. 남들이 절대 안 하는 것을 내가 했다. 거기에 불평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축복으로 누리는 시간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 여러분요. 교회를 선택하세요.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세요. 절대로 지도자들 욕하지 말고 같이 합해서 막 수근수근 대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복을 못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시죠? 지도자가 잘못했더라도 뒤에서 수근대지 마세요. 욕하지도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강구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전도자는 계속 틀리고 그 지도자는 계속 틀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저 사람이 틀리니까 나도 틀리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거 얼마나 그 손해보는 행위입니까? 천 사람 만 사람이 틀리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남들이 안 한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같이 모으고 서로 권면하면서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안 하거든. 여러분이 하면 돼. 내가 힘 얻어서 하면 돼. 10명이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힘 얻으면 돼. 그러죠? 내가 100사람의 선지자 살리면 되잖아. 아니 왜 100명의 선지자를 너는 안 돕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같이 권면하고 이 축복 누리자 했대. 아무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100명 살릴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에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내가 삐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불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힘없고 내가 보좌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힘 얻어버리면 되지. 내가 다 살려버리면 되지. 아멘. 내가 다 살려버려. 내가 도와주면 돼. 100% 200% 도와주면 돼.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복음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대의 축복을 차단한 거예요. 시험 들면서 차단돼 버려요.
차단하지 마세요. 더 넓혀버리고 오히려 시험이 왔을 때 이걸 기회로 삼고요. 응답으로 삼아요.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복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승리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감사, 찬양으로 딱 선택하고 감사로 선택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시험거리를 가지고 갈등거리를 가지고 여기를 딱 선택해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 승리하기가 쉬워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그러면요.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습관이 생겨요. 그럼 문제 딱 오자마자 그리스도 딱 해버려요. 근데 늘 져버리고 늘 이걸 반대로 가고 복음 반대편으로 교회 반대 믿음 반대편으로 은혜 반대편으로 세상 소리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는 연습이 된 거예요. 아 이거 갱신하기 힘듭니다. 체질돼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요 한두 번 계속 믿음으로 이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요. 세져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막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도 웬만해서는 안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괜찮아. 요래돼집니다. 눈앞에서 다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안 흔들립니다. 교회에 100사람이 전부 이상한 짓을 해도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언약은 변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 틀린 것 때문에 내가 망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죠. 여기에서 이 시험이 있는 이곳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헤븐리 탤런트가 나와요. 여기서 달란트 발견 다 했어요. 이 시험거리 많은 이 시험이 모이는 게 있죠. 모든 문제가 모이는 그 애굽에 모든 문제가 모이는 그 애굽의 바로왕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이걸 발견해요. 이걸 찾아내요. 완전히요. 경제 다 찾아내요. 정치 다 찾아내요. 여기에서 헤븐리 미션이 나와요. 아니 이 문제 속에서 이게 참 나왔다니까요. 여기에서 헤븐리 파워가 나와요. 여기에서 사람 살리는 플랫폼 다 찾아냈어요. 여기에서 파수꾼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봐버려요. 멸망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합니다. 전 세계 살리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 그러면요. 시험과 갈등거리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일이 들어가잖아요. 위기 속으로 문제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 버립니다. 왜? 거기에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 피해 다니고 고생 피해 다니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렘넌트 7명은 오히려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리 보내셨고요. 문제가 쌓여 있는 곳 모이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 플랫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요. 누구도 못해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답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문 살릴 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직장 살릴 답을 가진 자고 237 살릴 답을 가진 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답 가진 여러분이 시험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나오죠. 이건 이제 이거 누리게 되면 죄, 인간, 사람의 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플랫폼과 해븐이 이 세 가지를 누리게 되고 이걸 찾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 탓 안 해요. 혼자 살아남아요. 남 의지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 안 도와준다고 원망은 절대 할 필요 없어. 홀로 살아남기가 딱 돼요. 렘넌트들이 이게 준비가 안 되지면 늘 세상에 나가지고 어려울 겁니다. 늘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기도응답 받으면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어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은 개척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개척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자기는 아직 개척할 생각하고 부교육자로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뭐 기회가 되면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직 개척할 생각이 없다고 전도사 때 그렇게 말하는 전도사님들은 많았어요. 나 개척했거든요. 개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분이 나 먹여 살리면 될 거 아니냐.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한 거죠. 이게 없었더라면 아마 평생을 가도 독립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게 렘넌트 7명. 광야에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애굽에 갖다 놔도 상관없고 바벨론에 갖다 놔도 상관없고 살아나요. 자기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전 세계 살려버려요. 늘 우리가 속는 게 현실만 보다가 속잖아요. 영적 사실 못 보고. 여러분 이 힘을 가지면요 반대 것이 보여요. 문제 속에 숨어있는 축복이 보여요. 갈등 속에 숨겨진 갱신이 보여요. 위기 속에 숨겨진 시대 살릴 플랫폼이 보여요. 그게 역발상입니다. 이런 걸 못 보면 보이는 거 들리는 말 표정 행동 상황 이것만 쳐다보고 나는 망했다 이런 거. 뭐가 망해요? 망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이래서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면요. 우리의 만남이나 위기나 사건이나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다 나와버려요. 심지어는 지난날에 실수까지도 사람 살리는 도구가 돼버려요. 이런 10가지 응답들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한대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한대입니다. 차단하지 마세요. 차단당하지도 말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번 W 하실 때 이 렘넌트를 차단당하지 말고 차단하지 마라 하면서 부모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보면서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때로는 혼자 살아남도록 냅둬버려야 돼요. 그러잖아. 얘가 6살이나 먹었는데 길에서 넘어졌다고 울면서 안 일어나고 엄마 쳐다보고 빨리 일으켜주세요 하고 있다면 계속 일으켜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아이가 돼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어지고 피가 나든 말든지 가버려야 돼요. 저리 가. 그러면 지가 알아서 털고 일어나 울면서 그럼 와.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냅둬버려야 돼요. 때로는 요셉을 노예로 가도록 냅둬버려야 돼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고 어려움 당하는 놔두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아이들이 군대를 간다? 좋은 시간표. 아주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 홀로 살아남는 시간표가 돼요. 늘 부모 의지하다가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돼. 혼자 그 관계 속에서 상하 관계 속에 살아남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거기서 배웁니다. 우리는 부모들은요. 그 어른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자녀 교육 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엄마는 엄마거든요. 불쌍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다 들어주잖아요. 애들 배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가르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를 놓고 이런 부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뭐 당장에는 원망스러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무한대의 축복의 기도를 이 큰 그릇을 가지고 기도 응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이렇게 주일까지 해서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주일 예배를 놓고 매일 기도를 해요. 메시지 달라고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